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부 식구들 오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눈을 열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마치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처음부터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처음부터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부르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한 번 더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같은 법은 없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완성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
반석은 없도다. 우리 처음부터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는 변치 않은 신은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여러분, 반석이 어떤 뜻인지 알고 있죠? 반석은 아주 단단한 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으면 흔들릴 염려가 없죠? 그죠? 예,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 되셔서 우리가 그분 위에 서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흔들릴 이유가 조금도 없어요.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에게 다 이름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처음부터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떠나지 않죠. 네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더 큰 목소리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사랑무 식구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만 예배할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시겠어요? 하나님만 높이시겠어요? 우리 그런 친구들은 우리 두 손 모아볼까요? 우리 선생님처럼 한번 따라 볼래요? 하나님 저의 삶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삶을 지금부터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문 식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 믿으시는 것, 그 순간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들의 상과 마음과 생각을 회복하시며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로 세워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꿈을 꾸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존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그냥 습관과 그냥 버릇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예배를 열도록 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주환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운데 저희 사랑부 친구들 건강 챙겨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 저희 사랑부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다음 한 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지낼 수 있게 기도드리며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말씀은 어린이 매일 성경 16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지요. 갓이 다윗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십시오. 왕과 왕의 땅에 7년 동안 가뭄이 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왕의 원수가 왕을 3달 동안 뒤쫓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왕의 나라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이 좋겠습니까? 잘 생각해보고 저를 보내신 여호와께 대답할 말씀을 정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갓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큰일 났구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매우 자비로우신 분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벌을 받는 편이 낫겠소. 사람들 손에 벌을 받는 것은 실소. 함께 읽도록 하지요. 시작.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날 아침부터 전염병을 3일 동안 이스라엘에 돌게 하셨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민성이도 반갑고. 보려고 일찍 왔어요. 예배 드리려고 일찍 와야죠. 전도사님 보려고 일찍 오시면 안 돼요. 아까 소망스님이 하나님만 저기 예배하자 그랬잖아요. 맞죠?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와 모두 됩시다. 아멘. 좋아요. 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좋고 이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누구를 높여야 되죠? 하나님을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만 높이시고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저와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참 기묘하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곳으로 불러 모으셔서 서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고백하게 하시고 참 놀라우신 분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우신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더 놀라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놀라운 사랑을 다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경험 못하고 계신가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그것을 우리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이거 실화예요, 실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새벽에. 전도사님이, 조금 남들보다 일찍 나오죠? 새벽에 이렇게 교회 오고 있는데요. 신호등 앞에 벤치가 있어요. 근데 그 벤치에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좀 잠꼬대가 있으신가 봐요. 굴러 떨어지셨는데요. 다리는 차도에, 몸은 인도에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거 보고 가다가 전도사님이 복음서의 말씀 생각났어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요. 나는 레위인이 될 수 없지.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지. 그렇지, 신고해야지 하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경찰차 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다가요. 경찰차가 와가지고 경찰 아저씨한테 이분 위험하니까 집에 좀 잘 좀 모셔다 드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왔어요. 지각할 뻔했는데요. 지각 안 했어요. 딱 맞춰서 딱 들어왔어요. 좋아요.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친구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가서 도움이 되셔야겠죠? 아니에요? 방해해야 돼. 오히려 힘들어하고 있을 때 너 한번 맛 좀 봐라 하고 막 더 괴롭혀? 안 되죠? 힘들어하고 있으면 가서 도와줘야죠. 전도사님도 오늘 지나가려다가 그 아저씨 보니까 괜히 마음이 짜네요. 그래서 도와드려야겠다. 다치면 안 되니까 하고 경찰 아저씨한테 연락해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이웃들 잘 돌아보고 잘 도와주시는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도움받은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마침 이게 딱 필요했는데 재민이가 와서 날 도와줬네. 어떻게 알고?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아시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모두 됩시다. 아멘. 오늘 사실 본문이요. 오늘 설교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본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 설교의 제목은 용서와 사랑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죠. 용서와 사랑.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용서와 사랑. 좋습니다. 잘 따라 읽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왜냐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힘들어 있을 때, 우리가 괴로울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세요. 사람이요, 자기가 용서받은 걸 알잖아요. 맞아, 나는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야. 이걸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조금 잘못하고 실수해도 용서해줘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용서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힘들게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지요? 솔직히 있지요? 전도사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사님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 용서 못해! 맛 좀 봐라! 하고 똑같이 달려들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기니까 첫 구절은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잘 들어주세요. 좋아요. 가시 다윗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십시오. 왕과 왕의 땅에 7년 동안 가뭄이 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왕의 원수가 왕을 3달 동안 뒤쫓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왕의 나라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이 좋겠습니까? 잘 생각해보고 저를 보내신 여호와께 대답할 말씀을 정해주십시오. 상황은 이러합니다. 다윗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대, 그 군인들이 숫자를 막 세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숫자를 막 세서요,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 막 전략을 세워요. 자기 머리 돌려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다윗이 자기 지혜로, 자신의 전략으로 써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땅도 넓히고 다른 사람들 거 빼앗고 그러려고 군대가 몇 명 있는지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자기의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을 못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은 나누어져 있어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도 막 다윗 좋아하고 군인들도 막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몇 명 있는지 세가지고 몇 명은 이쪽으로 몇 명은 저쪽으로 저 사람들 침략해서 다 빼앗아, 이런 나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윗에게 다가갑니다. 그거 옳은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당신의 군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라고 쓴소리를 하죠.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하나, 7년 동안 당신들의 땅에 가뭄이 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둘, 전염병이 도는 것이 좋겠습니까? 셋,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다윗 왕을 예전에 당신 도망 다녔던 것처럼 그렇게 석 달 동안 도망 다니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요, 너무 무서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이렇게 엄한 벌을 내리실 수가 있을까? 나한테 이렇게 폭언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가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전도사님이요, 신앙생활 이렇게 쭉 해와 보면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사랑이 깊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더 큰 훈련을 받는구나, 더 힘든 고난을 겪는구나, 이거를 나름의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시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거든요. 그때 전도사님의 고백처럼 오늘 다윗도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한 것 같아요. 14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다윗이 갓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큰일 났구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매우 자비로우신 분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벌을 받는 편이 낫겠소. 사람들 손에 벌을 받는 것은 실소. 아멘. 다윗이 참 솔직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자신의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다윗이 잘못했어요.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요,
면피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덮어씌우려고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물론 죄를 지었지만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벌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전염병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전염병 때문에 많이 죽게 됐어요. 대신에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칼로 죽이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왜 내리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왜 내리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재앙을 내리셨을까? 전도사님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거는 확실히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고난이 다가오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세요. 전도사님은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잘 믿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으시죠? 아멘. 우리는 언제나 공경 가운데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만 힘든 고난을 겪을 수가 있어요. 나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전도사님이 확언할게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을 잊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구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날 아침부터 전염병을 3일 동안 이스라엘에게 돌게 하셨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감히 예상해보건대 만약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만큼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다윗이요, 기고만장해져서요, 이스라엘 군대 가지고요, 여기도 침략하고 저기도 침략하고 저 사람도 괴롭히고 저 사람도 괴롭히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은 용맹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전쟁을 잘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런 정복 전쟁에서도 승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종국에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던 사람으로 기록되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차도에 뛰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큰 트럭이 와요. 큰 트럭이 오는데요, 여러분들은 트럭이 오는지 모르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치, 위험하다고 알려줘야겠죠? 잡아 확 낚아채야겠죠? 그리고 소리 질러야겠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요? 트럭에 달려가는 아이처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퀴즈 낼게요. 설교 잘 들은 친구들 기억할 거예요. 1번,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셨을까? 1번, 가뭄이 들게 하겠다 이러셨나요? 아니에요. 자, 2번, 나쁜 사람들이 3개월 동안 쫓아다니도록 할 거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다윗은요, 조금 고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나요? 맞습니다. 동그라미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달게 받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잘 기억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받자 한 구절만 볼까요? 말씀 반짝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세요.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손에 벌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받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요. 사람이 우리를 조종하거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셔요. 그러니까 벌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리고 또 그 벌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말씀과 성경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랑 잊지 않는 저와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설교 맺을게요. 기도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려움에 공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 찾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기억하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지요.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것을 나눕니다. 이 나눔 가운데 축사하셔서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가족들 한 명 한 명 모든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부터 찾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종관 선생님 광고 부탁드립니다. 10월 다섯째 주 사랑일부 주일 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영상은 매주 주일 11시에 업로드됩니다. 10월 5주차 큐티 나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예, 광고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보로 같이 나눔하시고 또 그냥 가볍게 이야기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2부 순서 잘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맺도록 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려움에 처한 이들 가족들에게 나아가 주셔서 위로가 되어주시고 평안의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위험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손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